오늘 본문이 한 절이 빠져가지고 좀 중간에서 끊어져서 이상하네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924년 제8회 하계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열렸는데 그때 영국의 두 젊은이가 육상 선수로 그 올림픽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의 두 선수였는데 하나는 에릭 리들이고 또 다른 한 선수의 이름은 해럴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해럴드 아브라함은 유태인으로 아버지가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그 아들을 키웠는데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천대와 멸시를 받고 많은 인종차별을 당해서 그가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는 그와 같은 상처를 이겨내고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열심히 육상 선수로서 훈련을 해서 영국의 올림픽 선수로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 선교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해서 이제 또 육상 선수로서 영국의 선수로 발탁이 됐는데 에릭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결승전이 하필이면 주일날 열리게 되어서 이 에릭 리들이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결승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라는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모든 매스컴과 또 영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에릭을 아주 비난하면서 옹졸한 신앙인, 저 영국의 배신자, 그러면 차라리 딴 사람을 픽업하게 하지, 그러면서 가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럴드 에이브람이 100미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에릭을 대신해서. 그런데 에릭 리들은 자기의 주종목도 아닌 400m 경주에 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릭이 100m 주종목에 갔다 그러면 그건 보나마나 에릭의 차지였는데 에릭이 그거를 포기함으로 해럴드가 금메달을 하나 따고 또 에릭은 기대하지 않았던 400m에서 금메달을 하나 따기 때문에 영국은 기대하지 않았던 금메달을 하나 더 땀으로 해서 갑자기 반역자요, 비겁자요, 옹졸한 신앙인에서 에릭 리들은 일약 영국의 영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너무나 아름답게 전해져서 1981년에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로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 되었습니다. 어저께 런던에서 영국과 한국의 축구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분들,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 잠을 설치면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경기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고 주일날 안 열리기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날 만약에 그 경기가 열리면 우리 한국 분들 몇 사람이나 예배에 참석을 할까, 또 예배에 참석했을 때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하고 멕시코하고 0대0 비길 때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와 소리가 났답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그거 보고 있다가 와 소리를 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축구 경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한국 선수들이 계속 이겨가지고 결승전이 올라가서 주일날 결승을 치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가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큰 증표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다음 주에 드려도 되지 그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매번 드릴 때마다 예배는 오로지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겉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선교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착한 일도 잘합니다. 남의 보기에. 그런데 성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더러운 음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러운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결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가지 주제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의 문제고 하나는 이혼의 문제인데 사실은 동일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도 오늘은 단순한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간음과 연결된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는 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또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들은 것이 이렇게 들었지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뭔가가 왜곡되고 뭔가가 변질된 것을 너희들은 듣고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잘못된 그와 같은 진리를 바로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또라는 단어 속에는 21절에서 말씀한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누구든지 간음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율법을 연구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해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계명의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으로 다 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한 더 이상 인간이 가타부타 거기다가 어떤 토를 달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7계명에도 똑같이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관계없이 간음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들을 진리로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찾아가시면서 그 본질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절대적인 윤리를 상황 윤리로 바꿔버리고 상대적 윤리로 바꿔서 그거를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상황 속에서 요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만큼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귀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것들이 귀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생명이 사라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뭐와 관계가 됩니까? 간음과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결합과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어떻게 납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적인 절대 명령이라면 간음 또한 절대적인 인간이 손대서는 안 될 거룩한 영역인데 그 영역이 더러워지고 그 영역이 오염되고 그 영역이 이것이 잘못됨으로 해서 인간 삶 속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욕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욕과 음욕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성됨과 여성됨,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성이 있고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성이 있는데 이 남성과 여성의 섹스라는 이 성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거지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거룩한 책임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5가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라는 5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동역자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코워커로서 이제 동역자로서 이 거룩한 창조의 세계, 우주의 질서에 함께 참여해서 다스리고 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일으켜라 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남자만으로 이 거룩한 역사를 절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여자만으로도 결코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은 선택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이 이 거룩한 사역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욕을 주셨습니다. Sexual desire, 성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욕이 있기 때문에 이 성욕에 독특한 즐거움을 주시고 독특한 행복을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서도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성적인 욕망만은 끊어낼 수 없어요. 만약에 식욕이 인간이 선택적인 것이라면 인간은 벌써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 먹는 것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성욕이 본능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생명의 사슬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이 있듯이 성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욕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운다리를 넘어서면 음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욕을 가지고 있는 건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욕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뭐를 주셨냐? 가정을 주셨고 부부 관계를 주신 거예요. 부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라는 관계를 넘어서고 가정이라는 관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고통이 시작됩니까?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 한 손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육체를 다 자르고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것이 그 바운다리를 넘어가는 그와 같은 것을, 그런 음욕을 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에는 육신적인 간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육체적인 간음만 사람들이 너희들이 간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 간음, 영적 간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짐승과 같은 그런 나쁜 습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 아름다운 것인데 바운다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욕은 가장 추악한 음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성군 중의 성군이고 정말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7년을 이제 유다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북쪽의 11지파는 사울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있을 때에 다윗이 6 아들을 얻게 되는데 성경은 그 6 아들이 전부 다 어미가 다르다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6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6명의 부인, 그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그 사회 속에서 6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지만 성경은 그가 죄를 저질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의 어떠한 그 사회의 문화를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서 또 하나의 여인을 얻게 되는데 그 여인을 다윗이 취함으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이 되고 맙니다. 그 여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어떻게 취한 여인입니까?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취한 여인이 아니라 음욕에 의해서 취해진 여인입니다. 6명의 여인까지 취했을 때는 허용됐던 다윗의 삶이 음욕이라는 관계 속에서 취해진 여인이 다윗의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다음 바로 이제 다윗의 가문 안에 형제들 간에 이런 형제들 간에 이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형제를 죽입니다. 그 사건이 발전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아버리고 아버지가 취했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그에게 따르게 되고 다윗은 그 후에 다윗의 인생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음욕에 사로잡혀 음란에 사로잡혀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인간은 어떠한 성군도 어떠한 위대한 인간도 추락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의 본질적 죄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인간이 넘어서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오리지널 신,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주를 넘어서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박범신 씨가 요즘에 얼마 전에 은교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별로 팔리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화화되니까 아주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박범신 씨가 여기저기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70세 노 시인이 17살의 고등학교 아이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0세 노인이 17살 고등학교 아이를 사랑해? 박범신 씨가 한때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고 또 이제 대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기의 안에 있는 욕망을 표출한 자서전적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은 젊든지 늙든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잘못된 인간 문화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성을 우상화해서 성을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욕망을 더러운 음욕으로 바뀐 것을 예술화시켰어요.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칭송합니다. 그것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성을 숭배하는 것. 성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오늘 심각한 문제가 스마트폰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한국에 가니까 너무 심각해. 전철을 타보니까 전부 다 80% 이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뭐를 끼고 갔다가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옛날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모습들을 우리가 참 생소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섹스팅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부 다 동영상에 그런 섹스의 그런 포르노의 잘못된 그것들을 갖다가 교환하고 그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걸 본다는 거죠. 한 달 전에 듀크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이 소개됐는데 그게 뭐냐면 논문 같지 않은 논문의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뭐냐면 젊은 아이들이 그런 잘못된 동영상, 섹스에 관계된 잘못된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는 아이들이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논문이래. 야, 그러면 나도 박사 논문 써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런데 오늘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의 문화가 잘못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더럽고 추한 성욕을 음욕으로 바꿔서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은 없습니까?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없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암, 영적인 폐렴이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영적인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음욕을 품은 자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CCC 활동을 할 때에 우리 순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음속에 많이 귀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생각, 음욕, 성욕이라는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끝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공중의 새가 하늘을 날아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욕이 본성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성욕의 문제가 음욕이 돼서 내가 품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새가 머릿속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내가 내 머릿속에 그 새가 둥지를 튼다면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음욕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과 성욕을 잘 분간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것을 보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음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상황이 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인격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독수리들을 보면 다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털을 다 빠졌어요. 아주 추하기 짝이 없어요. 하이에나는 어떻습니까?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들은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그런데 초식 동물들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 초식 동물들은 하나같이 그 눈이 예뻐. 야, 저런 아름다운 눈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도 한번 보세요. 그 눈망울이 참 예쁘잖아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후에는 영벌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음란의 영에 빠져서 음욕을 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간음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이 성경을 읽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집사님, 성경 제대로 읽으셨어요.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무서워야죠. 우리가 진리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노출됐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읽는다면 양심도 이미 다 무뎌지고 양심이 썩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맞닥뜨린다는 것 거북스러운 진리입니다. 쉽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음란의 영을 피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19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구속된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음란의 영과 성령이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성령은 나가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음란의 영은 우리를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음란의 영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욕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음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정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는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축복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 몰래 인터넷을 켜서 내가 못된 것을 본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봅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멀리 여행을 가서 혼자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2004년도 7월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상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꼭 신학교에서 발표하는 논문 같은데 이것이 미국의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케빈 클레센과 프랑크 스미트 연구원이 연구를 해본 결과 종교와 경제의 상관관계는 너무나 밀접하다는 거예요.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현존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흥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책임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후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순간에도 정직하고 책임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은 2003년 로버트 베로 교수에 의해서 하버드대 교수인데 똑같은 것으로 그 사람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59개국의 국민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런 종교심이 강한 국민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음란의 영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1절로 32절에 말씀합니다.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않고서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결혼해놓고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짓하면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들이 아픔을 겪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애로워서 힘들어서 딴 사람한테 눈짓하니까 이제는 알았어.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찾았어.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할 거야. 무슨 별소리를 다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음란의 영에 빠져들어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디벨롭하여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을 밝게 비출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2절로 3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잖아요. 여기 잘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는 예배드리지만 성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교육,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교육 해주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 무엇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주 안에서의 성적인 의무는 거룩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헛된 데 가서 헛된 힘 빼지 말고 헛된 데 가서 엉뚱한 음란의 영에 우리들의 인생 망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건설하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거룩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음란의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음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